아주 오래전에 제가 인천에서 14년 동안 목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14년 목회하는 중에 아주 인상 깊게 오래오래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님 중에 한 분, 아주 착실하고 진실한 분인데 그의 별명이 예수 동생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이라고 부르게 됐나 하는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이분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 집에 가보면 안방에 제일 밝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란 아주 낡은 그런 배낭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배낭에는 밑에 총구멍이 둘이나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배낭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장로님은 늘 그 배낭을 쳐다봅니다. 6.25 전쟁 때 북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데 인민군이 뒤에서 총을 쏘았어요. 그때 엎드리면서 오 하나님 하고 엎드렸는데 총은 분명히 맞았는데 이거 어디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일어나 보니까 배낭에 총구멍이 나고 자기는 무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배낭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 집에다가 또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경건한 마음이 생기고 그때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좀 어려울 때라도 한번 저 배낭을 쳐다보면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두려움도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 된다고 저 배낭은 내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건, 여러분의 결정적 예배하는 마음, 그건 그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배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예배 브로스쿠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귀한 신앙적 자세를 말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마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때때로 보면 내 소원, 내 정욕, 내 욕심, 내 편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가 있어요. 내 소원만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것은 바로 경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먼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그의 용서를 믿고 그의 사랑을 믿고 그의 긍휼을 믿고 그의 은총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 찬송입니다. 내 잡된 소원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로 가는 귀한 마음이 예배입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예배하는 마음, 이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예배는 누굴까 하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주 하는 귀한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입니다. 전체를 맡깁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경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지만 않습니다.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찾아오시는 분, 찾아가는 분 딱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극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게 말하는 이가 곧 그니라. 바로 여기 너와 나와의 만남이 예배다. 예배의 극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수도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 산속에 있는 그 거룩한 집, 수도원,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아닙니다. 또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광야도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 있었거든요. 그 SNS파의 광야. 한번 제가 성지 순례할 때 일부러 이쪽을 가보았습니다. 아주 광야에 그런 굴 같은 어수선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들락날락 하는 사람 몇 사람 멀리 있는 걸 보고 저기 지금 수도사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안내자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만요. 원래 수도사라는 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 속에 지금 몇 사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죽으니까 수도원에 지금 몇 사람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 수도원도 아니고 넓은 광야도 아닙니다. 생활의 현장입니다. 절박한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 이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이 예배 장소예요. 만남의 관계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물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실 때, 홀로 계실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뜨거운 햇빛 속에 성경에 말합니다.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나왔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길러 다닙니다. 정오에 물 길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물을 길러 오고 하는 건데 이 여자는 혼자서 뜨거운 햇빛에 물 길러 나왔습니다. 필요곡절입니다. 왜 그러하는가를 충분히 알만합니다. 이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주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뜨거운 햇빛에 물을 일러 나왔다.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 남편 5이 있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말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남편 5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이혼했고, 한 사람은 도망갔고. 아니 어쨌든 남편 5이요. 운명이 참 기구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요. 남의 집 소실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부끄러운 사람이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요. 아마도 물길로 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이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그 물 좀 나 좀 주어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길로 오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워요.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도대체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아니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선뜻 한 그릇 떠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남자가 돼서 왜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고 이걸 거절한다나요. 참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어떻게 물을 구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자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런 물 주어서 나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불편이 있고 오늘 여기 물길로 온 거 이거 자체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딱 한마디 합니다.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불편하고 괴롭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을 억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하는 마음 아주 짜증스럽고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 가닥 희망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채고 내가 곧 그로라 네가 찾는 메시아가 나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이 예배 장소요. 너와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한 귀중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산 제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생활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수도원에서 아닙니다. 생활 현장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상황은 마태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세리입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서 지금 세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마태야, 날 따르라.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마구제비로 불렀을까요? 아무나 그저 부르면 된다고요? 아니죠.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이 비록 세리로 있고 세관에 앉아 세금 받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눈빛을 딱 보시고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마태야, 날 따르라. 따릅니다. 일생을 말이죠. 이런 관계, 여러분 언젠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마음,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모세도 수도원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목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습니다. 그도 양을 치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를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신장을 버렸노라. 잘생긴 사람, 큰 사람, 늠름한 사람 소용없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참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정말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예배하는 마음일 때, 예배하는 자세로 됐을 때 주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를 찾아 만나시고 내가 그러라, 내가 너와 만나는 이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개인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합니다.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깨끗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의 제1 우선이 경건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다 경건하고 어디나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지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 소망교회에 있을 때 보면 이한빈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언제나 꼭 요 앞에 와서 앉습니다. 성가대 앞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급하게 나가가지고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요. 늘 보면서도 왜 그러는지 제가 짐작하면서도 그냥 두었다가 언제 한번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하필이면 꼭 그 자리에 앉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자리엔 누구도
앉고 싶지 않는 자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앉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한평생 그 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 예배하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 의인이 아닙니다.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고받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여자 시원치 않아요. 마땅치 않아요. 딱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요.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 너무 귀한 겁니다. 이 파란만장한 생을 살고 천대받는 인간으로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그리스도, 가까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Here and now,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주께서 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의 마음, 어디서든지 어느 직장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라 항상 바른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 거친 세상에 살고 시달리던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도 있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마다하고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친히 나타나 성경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